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7월 초 사흘 날이고 7월 달이라서 이 7월 달은 중국계 불교나 중국 민족들은 중원보도 그래가지고 한 해의 가운데에 널리 중생들을 구제한다, 제도한다 그런 의미로 중원보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7월 7석은 우리 조상님들이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했던 날이고, 또 7월 백중날은 조상님들이 전부 다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천상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날이고, 그래서 자손과 조상들이 동시에 잘 되기를 바라는 날이 7월달이라서 중원보도 한가운데 그 달에 으뜸이 되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약사경 일독을 했어요. 약사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 또 아미타경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들이에요. 그 경전들인데 일단은 그 내용들이 편이하고 쉬운 편이죠. 쉬운 편이면서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고 어려운 경전들이 좋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혜, 부처님의 지혜가 3단계로 있는데, 물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단계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이 지혜를 아라한이 되면 일체지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지. 모든 것을 다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일체를 다 아는 지혜가 일체지인데,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 인생을 살 건가, 세속적인 행복과 출세간적 행복을 두 가지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걸 알았다 해서 아라한은 성문승이라고도 아라한은 일체지를 체득을 한다.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모든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는 알았는데,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약사경, 또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은 일체지를 넘어서 도종지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요. 도종지. 길도자에다가 씨뿌릴종자 써갖고 도종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가지 상황에 맞게 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원칙을 알았다고 하면 일체지는 원칙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생활에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를 정확하게 맞게 행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약사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를 도종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종지. 원리상으로 기도하면 돼. 아니면 보시, 지계인육, 정리선정, 반야를 하면 돼. 요거는 된다는 걸 아는 것은 일체지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각자의 경우에 맞는 지혜를 우리가 도종지. 그래서 약사여대 부처님은 12가지 소원을 전생에 내가지고 내가 보리를 얻어서 부처가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듣거나 보거나 하는 중생들은 이 12가지 소원을 전부 다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가지 가지가지 경우에 맞게 그 원을 세워서 원하는 중생들을 다 들어준다. 그걸 우리가 도종지 이렇게 표현해요. 도종지. 근데 부처님은 여기 약사열의 부처님 경전 중에 아미타경과 약사경은 부처님 관련된 경전이고, 지장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보살님이 설하신, 보살님을 설하신 경전이에요. 물론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원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경과 아미타경은 일체지와 도중지를 합치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면 일체 종지, 그런 거예요. 일체와 도종의 종자를 떼서 일체 원리 원칙도 다 알았고 갖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그런 분에서 일체 종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일체 종지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무바세계경에 보면은 그 경전에 전부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다 들어주는 도 가르침을 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일체 종지, 도종지를 넘어서 일체 종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때때로 계절마다 부인의 옷도 사주고 귀걸이도 사주고 폴뚜레도 하나 뚫어주고 배꼽에다가도 하나 끼고, 요즘 배꼽에다 끼고 다니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약발이 잘 들어서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거는 부처님은 일체 종지, 이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아내와 부인으로서 또는 이런 부분들 다 그분들이 세세한 부분 알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성공적 인생을 산다. 그렇게 불교를 믿어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못 산다면 이건 엄청 실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엄청 실이 큰 문제가 있지. 왜 그러냐면 일단 불교를 공부한 사실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렵게 살고 중심마로 살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약사경을 어느 거부가 최근에 나온 거에 듣고서 약사리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된단 말이지. 된단 말이에요. 어제는 청주에서 저하고 4년째 기도하는 거부더라고요. 4년, 저 만난 지가 4년 됐대요. 그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거부인데, 스님 참 희한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 인류가 잘 사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는데, 6가지는, 텔레비 잘 안 나오는데?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빠르게 쉽게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6가지예요. 그 6가지가 뭐냐면, 육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궁극적 목표가 되는, 궁극적 목표. 여러분들이 사는데,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방법, 궁극적 목표라는 뜻이에요, 육바라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이라는 뜻이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지혜의 완성,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완성. 그러니까 지혜를 완성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남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 근데 이거를 보시를 어떻게까지 넓혀가냐면 보시바라밀, 보시를 통한 지혜의 완성. 그렇게 열반 피안으로 건너가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저온도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건너가다, 파라미타, 이런 뜻인데, 그게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고, 또 지계, 계율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또 열반의 세계를 가게 되고, 치를 완성하게 되고, 또 인욕, 참는 것을 통해서, 참는 것을 떠나서 참는 것을 통해서 열반 세계를 자기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쭉 나가는 그 6가지 바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할 줄 알면 육바람에 쳐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바람이. 근데 본인은 기도는 잘 못한대요.
기도는 잘 못하는데, 그 기도를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뭘 하냐면, 11조를 4년 전부터 해봤대요. 11조. 청주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본인은 전혀 힘이 안 든대요. 어떻게 힘이 안 드냐 그랬더니 그냥 남들이 전부 자기 보고서 너는 어떻게 놀면서 그렇게 되냐고. 놀면서. 그래서 그 이치가 뭐냐면 11조로 하니까 10배는 꼬박꼬박 그냥 놀아도 들어오고 아무 일 안 해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계속 만사공덕회에다가 넣어서 초코파이 거기다 입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이 많다 보니까 돈이 금방 부처님전에 올릴 돈들이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그동안 뭐 하는 거 몇백만 원 가지고 왔어요. 몇백만 원. 부럽지요? 안 부러우면 알고. 그래서 재물로 짓는 복은 재물로 옵니다. 그게 진리예요. 재물로 짓는 복은 재물로 온다. 그러면 계율로 짓는 복은 계율로 오는 것이고, 인욕으로 짓는 복은 인욕으로 오는 것이고, 전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되게 착하게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마음 착한 거하고 돈 모이는 거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미안하지만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과거불 부처님 시대에 어떤 불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과거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는 방법. 그날은 그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복도 없고 제복도 없고 한 사람도 있고, 인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제복은 있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요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법문을 해주시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들에게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복을 쌓으라고 권유를 하고 알려주게 되면은 인복이 생긴다는 게 인복. 다른 그 사람에게 복을 짓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그 사람이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마음속으로 기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11조를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게 크기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굉장히 수월하더라는 어느 순간에 돈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네. 쉬운 일이네.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은 복으로 계속 자기 복을 짓는 거예요. 자기 복.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지니까 계속 복이 커지고 수월하게 수입이 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이 쓰도록 온 사람 붙잡으려고 코를 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본인은 그냥 아주 설렁설렁 쉽게 하는데도 그냥 탁탁탁 알아서 계속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초코파이 공양 올리는 것도 금액도 커지고, 또 널리 공양을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수월하게 되고, 그 이체를 깨달은 거예요. 일체제를 터득한 거지.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를. 쉽다 이게. 근데 재물에 대해서는 쉬운데, 이제 자녀들 대학 문제, 진학 문제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돈 들어오는 것만큼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돈은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 거기에 맞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루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분이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녀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3선지식을 찾아다녀가면서 그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위자다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서 각자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마침내 이제 성불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 이치를 터득하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자기 생활에 전부 자꾸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지혜를 이제 각가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딱 터득했으니까 그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곳 한 곳에 적용을 해보니까 도저히 아하, 이런 기회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공양을 보니까 잘 되더라. 요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이렇게 이제 가지가지를 터득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법문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니까 4년 동안 그동안 계속 파이가 커져가면서 수월하게, 이렇게 수월하게 들어오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매일 한 달 내내 들어오는데 자기들보다 수입은 제일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털어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직접 저한테 가져라고도 안 했어요. 저한테 가져라고 안 했는데 그 볼자는 저한테 가지고 와요. 스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스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에서 80다 된 노인 양반이 12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4년 동안 모은 돈으로. 4년 동안. 그분은 이제 80 노인이니까 아들이 하나 한 달 10만 원 주는 돈이 있고, 또 남동생이 10만 원씩 주는 20만 원 갖고 대구에서 절에 가서 공양도 올리고 하는데, 35년 동안 입안이 헐어가지고 단 일주일도 35년 동안에는 편안한 적이 없을 때 입안이 헐어서. 그런데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 법문 보다가 새벽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아프면 돼. 그냥 아프면 돼.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열받아갖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싹 나섰는데 4년 동안 안 아프대. 단 한 번도 재발된 사실이 없대. 그런데 하루에 100원짜리 하나씩 모아가지고 기도를 한 게 6만원 모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외돈으로 줘가지고 그거 모은 게 6만원이래.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이거는 법안 스님한테 배웠으니까 법안 스님께 갖다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셔갖고 철회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하시냐면 동생하고 천연 염색을 한대요. 근데 이제 천연 염색을 해서 옷을 잘 만들었는데, 법안 스님은 전국부라서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 거 만들어놨다 다른 사람 줄 때, 그래서 나 없는디 그랬더니 많은 줄 알고 그랬대. 그래서 나 없어, 빨리 해와 그랬더니 전국부라서 밀어 다칠 줄 알고 안 했다고. 근데 다시 해다 주기로 했어. 서울에 어느 거부가 기도의 힘, 지장경의 불가사의한 힘, 지장기도와 지장경 천도 3번, 3동만 정성스럽게 제대로 해도 소원 성취됩니다. 이런 제목을 글을 올렸어요. 3동만, 3동만 정성스럽게 제대로 해도 소원 성취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심정사 서울도량 초보불자 간세음보살 다나임 거부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7월 10일부터 안심정사 서울도량에 새로 둥지를 튼 초보불자입니다. 저희 불교와의 인연은 오래전 잠시나마 교회도 몇 번 다녔으나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만두고 오랫동안 거의 무교 상태로 지나다 가끔 절에 가면 뭐 편안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었을 뿐이고, 결혼 후 집사람의 처가 쪽 장모님이 다니시는 절에 연주 행사로 가끔 가서 보시도 하고 몇 번 절하고 마는 정도였고, 그러면서도 그 잠깐 찰나 기도에도 엄청실히 바라고 원하는 건 무지막지하게 많이 빌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1년에 한 번 와도 빌 게 엄청실히 많으니까 한 번에 왕창 빌려니까 정신없지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함 금할 길 없는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탐진치 끝판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돌아가신 모친께서 저를 낳으시기 전 아버지와 재혼하신 어머니 쪽의 예전 자식들을 두고 나오셔서 저를 낳고 사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 시절 다시 만나게 되고
불쌍하다는 이유로 거둬들이시기로 한 이후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마디로 굉장히 집안 가족사가 아주 복잡해졌고 암울했으며 그로 인한 저희 어린 시절은 무척 침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가정 불화와 싸움, 어릴 적이지만 지금도 지긋지긋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 근처 가면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 예감은 100% 적중. 그런 날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두들겨 맞거나 쫓겨나는 등 참 힘든 유년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나와 살면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시작하고 잠깐 다시 부모님과 합쳐서 살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버거운 부친과의 성격상 문제들과 꼴보기 싫은 이복 형제들과의 마찰로 다시 나와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지금의 보살과 같은 제처를 만나 결혼하였고 예쁜 공주님도 올 초 1월에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비는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만 느끼지 못한 채로요. 2012년 12월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 쪽 자식들의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불안은 시작되고 아주 점입가경이었지요. 중상모력과 15명 이상의 친인척들의 위증에 형사소송과 이어지는 민사소송으로 잘 살던 제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변호사 비용 대느라 하나씩 팔거나 정리하고 줄이고 정말 괴로운 시기가 어찌나 그리 길던지요. 매달 한 번씩 경기도 지방법원에 불려나가 조사 및 재판받고 그러기를 3년여 정말 나라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15대 1로 한 사람을 무고로 거의 생매장하려는 저들이 정말 그 옛날 한어머니를 둔 형제들 친척들이 맞나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적 물질적 괴로움들 정말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저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집사람의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니 삶의 벼랑 끝이 이런 건가? 차라리 내 한 명 죽으면 다 해결될까? 아니면 저들 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별의별 나쁜 생각 그리고 험한 생각들로 가득 찬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니 무슨 낙이 있을 것이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일인들 잘 되겠습니까? 거기다 집사람이 그렇게 측은해 보이고 정말 미안하고 마음 아프면서도 늘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정말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주 하품 인생도 아닌 축생 수준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108배 하면 좋다. 그래서 2013년 잠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참회하고 빌었습니다. 이 108배와 참회한 공덕으로 2015년 5월 말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건 2건이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하지요.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절대 그냥 당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더군요. 나무 관세음보살 바사. 이것저것 원하는 것 해달라. 법적으로 안 당하게 해달라. 그러나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했고 저희 탐진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차에 불현듯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시는 선지식을 찾아 빌어야겠다. 아니 그 선지식이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미치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유튜브, BBS, BTN, 블로거 등등 찾아다니고 뒤지고 듣고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슬슬 해안이 생기고 머리가 맑아지고 근기가 아주 조금씩 밝아지는 듯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궁합이 잘 맞는 선지식을 찾아다녔으나 대부분 맴도는 말씀드릴 뿐 실질적으로 배고파 죽기 전인데 밥은 안 주시고 스스로 찾아 먹거나 아니면 말거나 약간은 무책임한 말씀들만 하시더군요. BTN에 나오는
어떤 스님은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에게 빌거나 기원하거나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여잉 아등한 중생아 이러시며 말씀하실 때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진짜라면 정말 답이 없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분이 안 계신다. 그러다 또 희망을 갖고 대안으로 찾은 스님 한 분은 너무 본인 스스로가 영험하고 신비로운 스님이다. 은근히 노골적으로 가심이 보이고 뭐 제가 아라한도 아니고 그저 못나고 못낸 중생일 뿐이고 이것도 저것도 해주시길 바라는 초심불자이지만 그래도 진정한 천지식이 아닌 것은 이제 알아볼 정도라고 자과하던 순간 우연히 법안스님의 불교방송 천수경을 듣다가 느낌이 찌리릿 팍팍팍 요러고 가슴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좀 이상한데? 이 거침없는 말씀들의 교리와 근거 있는 자신감 그리고 편안하고 온화한 설법 중에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왠지 저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왠지 장대한 동력과 도력이 느껴지는 법안스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딱 꽂히더라고요. 찌릿찌릿 뭔가 가슴속 깊이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죄책감으로 도둑놈 재발거리듯 참 신기하더군요. 그로부터 시작된 2달간 스님의 BTN, 천수경, 지장경, 라디오, 희망 법문 등등 강의를 남김없이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유튜브에 있는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주옥같은 불교 교리 강좌를 계속 듣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의 최영근 선생님께 초면에 전화를 올리고 제가 삼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리니 방법이 있으니 법당에 나와 법안스님을 친견하면 알 것이다 하시더군요. 반신반의하며 계속되는 스님의 방송 법문을 듣던 중 7월 초에 확연히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실 나의 선지시이며 스승님이시다. 큰 스님으로 평생 모시자 마음을 굳혔지요. 용기를 내어 7월 10일 첫 금요 제수불공 금요기도와 철야기도에 동참하던 날 어리버리하다가 저 멀리 방송에서 배웠던 낯익은 법안스님의 법문을 하시고 계시는데 괜히 스님의 주위에는 은은한 광채가 빛이 띠를 두르듯하며 미묘한 전기 스파크가 부드럽게 지지직하며 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술 먹고 간 것도 아닌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뭔가 장엄하고 엄숙한 느낌과 함께 윙윙윙 소리가 나듯 희한한 느낌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네요. 믿기 어려워 하던 찰나 어느새 벌써 법문은 끝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웰컴 다과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근거 없는 용기를 내어 법안스님께 저희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생년월일을 물으시며 바로 말씀하시길 내년 초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달 안에 당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니 음력 7월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지장경 읽고 지장정근하면 해결돼 하시더군요. 사실 7월 말에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여윳돈은 조금은 있었더랬는데 당장 생활비는 물론이고 월세 뗄 돈도 없었고 심지어 7개월 된 제 소중한 딸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등등 정말 앞이 깜깜하더군요. 저는 강남 소재 남성 전문 패션샵을 운영하고 또한 이탈리아 패션 액세서리 수입 공급자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샵을 닫자니 맞춤 손님들은 상관없지만 이탈리아 쪽 사업과 관련된 업자 손님들한테 선금으로 받은 돈도 해결이 안 되고 문을 닫으면 선금 받은 금액들을 돌려주지 못하면 바로 횡령과 사기의 형사건으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정말 벼랑 끝도 이런 벼랑 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제 성격 특성상 늘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탐진치가 아주 강하고 남 험담 잘하고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고 골고루 잘하는 것 같아요. 노력 잘 안 하면서 노력 대비 공짜로 많이 먹으려는 딱 도둑놈 심보에 한마디로 축생과 같은 종합적인 하품 인생의 성격 모둠체였습니다. 7월 17일 금요제수불공 2차 법문과 철야기도에 참여하고 제수불공 보시와 백중보시를 한 후 안되겠다 싶어 다시 스님께 방법을 여쭈니 믿고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고 염불하라 일러주셔서 따르겠나이다. 마음먹고 스님께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하는 명품대전, 롯데백화점이더라고요. 명품대전에 제가 수입하는 이탈리아산 액세서리들로 참가나오니 부디 대박 기원 축원과 길을 주십사 부탁드리니 도반 스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 마저 제 손등을 닿듯이 잡아주시며 대박 날 것이요 열심히 기도하시오 하시며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던지요. 그때 스님의 따스하신 그리고 묘한 신통자제력은 잊을 수가 없다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이것만이 마지막 내 희망이자 마지막 살 길이다. 단단히 마음먹고 4일 동안 시장경을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열심히 읽었고 시장경전, 지장보살 아주 미치도록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4일 금요제수불공 3차 법문에 참여하고 다과상에서 스님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스님께 다음 주 7월 28일부터 백화점 행사가 있어 못 나옵니다. 스님께서 대박 기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 스님께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대박 날 것이요 하시며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이런 다음날 7월 25일 토요일 5년 만에 다시 찾아주신 손님이 맞춤 양복과 셔츠를 주문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제일 비싼 양복과 셔츠들을 주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몇 달치 월세가 눈앞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들리더라고요. 5년 전에 끼케야 한두 벌 주문하시던 손님이 게다가 5년 동안 오시지도 않던 손님이 이럴 수가 어안이 벙벙. 야 살았네 한 방에.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가 수입하고 있는 이탈리아산 액세서리들과 함께 대형 백화점 명품대전에 참관하였지요. 8월 28일날 첫날부터 왕대박 나더니 8월 2일까지 순항 매출은 계속 이어졌고 더욱 신기하고 값진 것은 이 삼복더위에 노래 그런 거지. 장밋빛 스카프, 겨울 스카프와 겨울 장갑을 구매해 주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고 오죽하면 백화점에 입점된 주위 경쟁 대기업사들 임직원들이 이 여름에 겨울 제품이 팔리겠냐? 그것도 아주 비싼 장갑에 비싼 스카프들인데 팔리겠냐? 요래 비애하냥 거리던 소리도 쏙 들어가게 해줬지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스님의 신통력으로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고 든든하고 그러더군요. 근데 전체 매장 중에서 그 매출 1등 했대요. 매일 1등하고 정확하게 1등 했어요. 8월 7일 금요제수불공 법문과 철야기도에 참여하고 스님께 문안 인사드리고 말씀 올리니 너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부처님과 보살님, 불보살님 전에 올린 보시는 부족함이 없이 올렸습니다. 소원 기도문도 아주 세세하게 상세히 올렸습니다.
꼭 이루어주시고 소원 성취해 주십사 지장보살님께 기원드렸습니다. 그 전전주에 정말 영적게도 지장보살님점만 빼고 다른 불보살님들께는 1,000원짜리로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고 심지어 교통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올해 초 힘들어서 원래 타고 다니던 고급 수입차도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2주 만에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샵도 여유자금이 약간 있어주니 숨통이 트이고 그러니 그 든든함에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금 이제 오늘까지예요. 잠실 소재 대형 호텔 3층에서 열리는 2차 명품 대전도 참관하여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 대박 기원을 다시 부탁드리니 스님께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대박 날 것이요 하시며 축원해 주셨습니다. 스님께 상가 엎드려 깊이 감사드리며 지장경의 신통력은 가히 불가사의하옵는지라 감히 제 입으로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의심치 말고 정성스럽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정근을 연불하면 가히 신통자제한 묘한 법을 여러 법원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이 따르셔야 합니다. 한번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면 그 가피는 계속 이어지더군요. 실예로 8월 7일 제가 스님과 친견 약속일이라 그날 하루 종일 흉으로 일찍 찾아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서 요양원 직원이 아버님이 위중하시니 빨리 요양원으로 와야 한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 하니 간 수치와 심장 수치가 위험수이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 바꿔주고 저는 번뜩이는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를 굵고 짧게 드렸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오늘 어렵사리 스님 친견이라 꼭 만나뵈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장보살 이렇게 딱 7번 신실하게 연불하고 다시 아버지 생각을 하는 순간 집사람이 재차 통화한 요양원 간호사가 수치를 다시 재니 정상 수치로 나와서 안 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정말 신묘한 일 아닙니까? 그날 까딱했으면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고양시 요양원에 갔어야 했거든요. 그저 기가 막히고 눈이 부시고 그가지일 뿐입니다. 나한테도 이런 신묘한 일이 일어나 주시는구나. 더욱 정진해야겠구나. 이런 다짐만 들더군요. 여러 법원님들도 많은 힘든 일 또는 고민들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제가 작문 능력도 딸리고 글 쓰는 능력도 딸리지만 한 말씀 드리려고 이런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저 같은 길가에 풀한포기 같은 산에서 뛰노는 다람쥐 같은 사람도 해내는 이 신묘한 방법을 여러 법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일이 부족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재미교포 여성분의 명언이 생각나 올립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me not? 맞습니다. 나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요. 잊지 마세요. 다급하시고 위급하실 때 급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갖추시고 신실한 자세와 마음을 잡고 굵고 짧게 지장보살 정근 최소 7번 이상 해보세요. 찌릿 하고 지장보살님 정말 딱 오십니다. 소원 성취 꼭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주 계속 이어질 소원 성취 업데이트 올릴 예정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귀하옵고 부처님 법에 귀하옵고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요 법은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마음 자세겠지요. 마음 자세. 신심과 정성,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큰 문제 없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논산 본찰은 토요일날 제수불공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토요일날이 무슨 날인가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토요일. 여기는 서울 법당은 금요일. 그 다음에 부산 도량은 수요일.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는 부분들 극락으로 만들으세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살다가 가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지난 4박 5일 동안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겸 북경에 영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더라고요. 가서 친견하고 왔는데 그 오대산 가이드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74명이 갔어요. 74명이 갔는데 제일 고령은 87세. 제일 연식이 쌩쌩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그리고 74명이 갔는데 그야말로 한 분도 어디 베테랑하다는 사실이 없이 정말 잘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오대산 날씨가 굉장히 불규칙하대요.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근데 첫날에 눈이 와가지고 3,000m 그 산 꼭대기에 잠깐 눈이 와서 거기부터 올라가려고 하다 못 올라가고 다른 데로 돌아서 그 다음날 올라갔거든요. 그 도로를 포장을 해놨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복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복덩어리 자체인 분들인 것 같다고. 하여간 북경공항에 도착한 날부터 날씨, 온도, 거기는 이제 오대산은 보통 1600m, 2000m 거기에 호텔이 있으니까 추워서 피서가 아니라 추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참 멋지게 다녀왔는데 그냥 올라가서 문수보살님 친견한 분도 있고 독경하다가 경전에 나타나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친견한 분도 있고 꿈에서 본 분들은 수주가고 거의 다 그렇게 다 친견을 하고서 오게 됐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한국 들어오는 날인데 북경의 영광사라는 절인데 카페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외국에서 국빈들이 오시면 불교계 국가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이라든가 또 태국 총리라든가 버마, 미얀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이제 대통령들이 꼭 그 자리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러 오더라. 그런데 그때 1년에 한 번만 원칙적으로 중국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 8월 달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온 국빈들일 경우에는 이제 중국 불교협회 국제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친견할 수가 있대요.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와가지고 국제부에서 이제 해서 74명이 다 친견을 하고 왔는데 국빈 대우를 우리가 잘 받고 엄청시리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거구나. 불교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찍어서 그걸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1300년 전, 14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장율사라고 하는 분이 오대산 중대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태화지에서 일주일 기도하고 문수보살님께 진신사리, 그 다음에 가사 바루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5대 정멸국은 자장율사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0년 전에 그 자장율사가 금난가사를 받아온 감사 공양을 올리러 이제 가사 13벌 조성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공양 잘 올리고 또 가피도 정말 잘들 다 받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소원표 적을 때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은 두 가지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통일서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면 돼요. 내년에는 또 미얀마 기도하러 가자고 지금 3월 달에 하는데, 그래도 이제 30명이나 20명 가면은 그 영광사에서 그렇게 행사도 안 해준대. 70명, 100명 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몇십 명 나와서 다 양쪽으로 줄 서주시고, 중국 불자들도 전부 수백 명 와서 줄 서주시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평생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우를 잘 받고, 부처님들이고, 각자 이제 지은 선근 공덕들이겠지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하고 싶은 거 적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가게 되지. 어느 거부가 그러더라고. 본인이 첫 번째 가고 싶은 거 목표가 중국 오대산에 때는데 그게 딱 이루어졌대요. 그랬다고, 희한하다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는 그냥 법안스님 따라갈 것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주로 관광은 아니고 기도 여행만 5대를 다 돌면서 기도 여행만 다녀왔어요. 기도 여행만. 그리고 이제 관광은 우리나라 경치가 제일 좋아요. 음식도 따지고 나면 우리나라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거 없고. 그런데 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채식을 완벽하게 채식했는데 배탈 난 사람이 두 사람 있긴 있었어요. 먹지 말라는 달걀 열심히 먹고서 갈 때 완전히 반쪽대 갖고 온 분 있었거든요. 배탈 나고. 먹지 말라도. 근데 그분들 우리 신도는 아니고 이제 다른 일로 따라간 분들인데, 먹지 말라고 계속 먹더니 이렇게 계속 배탈 나갖고, 완전 얼굴 반쪽대 갖고, 한번 되게 당해보아야 그 다음에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대산 현지 여행사에서 잘 오셨다고 고추 조림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멸치를 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가져가서 지켜 드시라고. 그러면 안 먹으니까. 물을 바꿔 먹어도 채식을 하게 되면 그때로 배탈 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4년이 정말 멋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내년에도 두세 번 이상 외국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건강 관리와 돈 관리를 하면 되겠지.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나빠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3년씩은 젊어지더라고요. 87세 노인 양반도 젊어지고 또 이뻐지고 그래가지고 4박 5일 갔다 오니까 엄청실이 한 10년씩 젊어져가지고 이뻐진 거 있지.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같이 가보면 돼요. 가보면 돼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복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복덩어리 자체인 것 같다.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으면서 부처님 은혜가 참 크고 은수보살님 은혜가 크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년에 또 여러분들 모시고 갈 테니까 목표 세우고 선착순 언제든 선착순. 이번에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 가가지고 육법 공양 올리고 가사 공양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득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다 선착순으로 그냥 접수를 미리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부처님 진신사리가 하나는 부탄에서 오신 사리가 있고, 태국에서 오신 사리는 이제 이번 주 오는 토요일날 제주도 가서 모셔와야 되는데, 미리 부처님 진신사리에 공양 올리는 거를 접수해가지고 본인 꼭 하겠다 하고 미리 접수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들께 또 공양을 올리다 보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복은 짓는 사람들이 잘 짓는 것이고, 업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짓고 느껴가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열심히 잘 모시고 댕기기로 이제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저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국빈 예우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국빈 예우를, 그러니까 거기 따라간 분들 다 국빈 예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에 가장 황홀한 그런 예우를 사찰 전체에다 레드카펫 다 깔아가지고 깔고 일살하고 쫙 하고 나중에 한번 보면은 아 저렇게 예우를 받고 왔구나 우리도 가자 하는 마음들 내셔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진실사리에 공양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무량복덕에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